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난주에는 16장 1항과 2항을 통해서 선행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 무엇인지, 또 그 선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항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3항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불일듯 하게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3항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했던 것과 내용이 겹치죠. 그죠? 그래서 이 3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신자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무엇인가? 신자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신자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오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책임이냐 이 문제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해야 될 게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 이것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똑같은 주제를 3번에 걸쳐서 3일 사이에 3번을 듣게 되는 건데 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 가르침이 주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풍성함들을 알게 되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술을 보시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진술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들을 주목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이 결코라고 하는 것과 전적으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러니까 절대로 신자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나오느냐?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오전에도 인용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의 용어를 가지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여기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말한다라면 성령의 그런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막 밀려들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없는 거듭남은 없어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즉 로마서 8장 15절 있는 것처럼 종의 영의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두드러진 특징인데,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선한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내 자의적으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이렇게 인자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어른처럼 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 것도 우리는 잘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막 노심초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고 나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처음에 그거를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 보이는 그런 노심초사하고 안다라는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멀어져서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처음에,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각종 선행을 행할 때 이 우리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는 받아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선행의 어떤 종류나 그런 정도를 더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느냐?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네 힘으로, 너 안에서 나오는 그 원천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실패하는 것들을 허용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결코 우리 안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때 했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순서가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들었던 말씀이 다시 재정리가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체계가 잡혀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말한다라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시냐면 36장 이 구절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살 수 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오랜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너희들 밖에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지키겠지만 이제는 율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게 하고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첫 번째 진술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자들에게서 이 표현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불신자들에게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신자들에게서 결코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결국은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그 도덕적인 영적인 무능력을 그 배경으로 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 4항에서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6장 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죄로 인한 본성의 부패로 인하여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을 전혀 갖지 않으며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리고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온통 이끌려져 있고 온갖 범죄를 실제적으로 범한다. 원죄의 영향이 이렇게 되어서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고 심지어 선을 반대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데 이끌려서 결국은 온갖 범죄를 짓게 된다. 그런 이유가 뭐냐? 원죄로 인한 그런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그 무능력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6장 4항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6장 5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성의 이런 부패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억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패한 본성 자체와 그것에서 비롯되는 모든 활동들은 진실로 그리고 합당하게 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장 3항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자들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다. 이 얘기는 앞에 6장에서 원죄의 영향이 신자들에게도 원죄의 영향으로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가 중생한 신자들에게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렇게 이 16장 3항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항의 진술의 그 뒤에 있는 배경은 그 사상은 바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4항과 5항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견해가 개혁주의 신학과 여타의 다른 신학을 구분지어주는 그런 구별되어지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 있었거든요. 인간의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그 사상을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말을 하고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것은 어거스틴주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견해에다가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절반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어거스틴주의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펠라기우스주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담의 타락은 오직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아담의 타락의 영향이 결과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순진무구한 상태로 태어나고 선한 삶뿐만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상도 성선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나 성선설이 같은 그런 노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입장이냐?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이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데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그렇게 선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인간이 선을 행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이에 비해서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이 펠라기우스주의와 다른 지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담의 타락이 펠라기우스는 그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펠라기우스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도 원죄의 영향을 받았어요. 원죄의 오염, 원죄에 대한 죄책과 원죄에 대한 오염. 그래서 원죄에 대한 죄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원죄에 대한 오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원죄의 죄성, 죄의 부패함.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그 오염은 죄성, 그러니까 죄의 부패로 인해서 이 부패한 상태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의 상태로 태어나는,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 원죄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태어난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타락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실 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입장이 있고요. 하나는 어거스틴주의인데 이게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부패는 너무 깊고 심각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의를 소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은혜에 협력할 수조차 없어요. 바로 이런 역사를 뭐라고 불러요?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영혼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수행해서 우리 마음의 성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인간의 타락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생각할 때 이 첫 번째 진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신작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어거스틴주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은, 이런 인간이
원죄의 영향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교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는데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고 보면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외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게 선이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해요. 이 두 조건이 맞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비록 일반적으로 루터나 칼빈이 말했던 시민적인 덕이라고 불렀던 또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계몽된 자기 이익이라고 불렀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경적인 의미의 선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래서 이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성령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진술이 다 바로 따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뭡니까? 중생을 했죠. 중생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그들이 새 영을 받았고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았고 새 본성을 받았단 말이에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살펴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감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동반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살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 그 은혜가 그냥 가만히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고하는 것을 통해 어떤 열매로 어떤 결과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하는 것처럼 종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에게 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그냥 내가 할 바를
했을 뿐이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3장 5절이나 빌립보서 2장 13절 또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구절들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을 행할 능력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느냐면,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또는 성령이 내가 그것을 하도록 이끌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세 번째 진술에서.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릴 듯 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진술이 굉장히 빈틈이 없죠. 다 논리적으로 영적인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논리적인 그런 논증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자기 만족, 자족하는 삶에 대한 그런 것을 사도가 경험을 통해 배웠고 또 그리고 영적인 논증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설득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논증을 따라서 설득하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모든 사람, 한국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약해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이성이나 거듭난 이성과 어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진술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게 선행을 하도록 감화시키지 않았어라고 말할 아무런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선행을 하지 않은 것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가 없어요. 선행을 행하지 않고 나태하게 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남기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한 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 라고 핑계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선행의 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 교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성화 교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이단. 근데 그 두 가지 이단은 항상 세트로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성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반율법주의죠. 그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활동주의와 활동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주의의 반대의 개념은 반율법주의에 해당되는 개념은 뭘까요? 정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선행의 교리를 통해서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또는 활동주의와 정적주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주의.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것과 어떤 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술에서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선행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감화가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게 어떤 입장이겠어요? 정적주의 입장이죠. 그죠? 이 정적주의 입장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했어요?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옳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정적주의 입장을 취하면 안 되고 활동주의의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활동주의와 활동적인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활동주의는 뭐냐면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선행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활동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이고 활동적이 되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를 활동주의적인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어떤 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항상 그런 면에서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적이 되는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은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것. 그러니까 인간적이 되는 것과 휴머니즘은 다른 거예요. 휴머니즘이 인본주의거든요. 뭔가 이즘이 붙으면 거기에 잘못될 그런 위험이 따라 붙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주의의 위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면 된다. 이런 입장. 여러분 지나가면서 묻고 싶은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기독교인 중에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경구라고 알고 있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예요.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은 것처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생각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아까 타락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살펴보면 어디까지 고설로 올라가겠어요.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선행을 이루기 위해서 신자들이 활동적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활동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활동적이어야 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거죠. 최대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가 말했을 때 거기서 함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그거를
성령의 어떤 추가적인 도움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면 그거는 활동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활동주의의 신조는 그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치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런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다.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남자답게 막 열심을 내고 영웅적으로 그렇게 뚫고 지나가야 되고 이런 것만 강조한다라면 우리는 활동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것을 해낸 사람이 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활동주의의 위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정적주의의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활동주의에 어느 정도 진리의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그렇죠. 활동적이어야 하니까. 그러나 이즘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활동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정적주의예요. 그러면 정적주의에도 어느 정도 이 진리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정적주의가 뭐냐면, 근데 이제 정적주의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되는 게 있는데 항상 이것은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더 깊은 은혜처럼, 더 높은 단계,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르침에 혹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한계를 일거에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적주의의 이 가르침이 혹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더 깊은 신자의 삶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순전히 성령의 일방적인 활동에 따라서 비약적으로 그리고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늘 실패하고 있는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하고 한 방에 더 깊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고요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다가올 때 거기에 혹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진지한 사람이 오히려 이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다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라 다 일별해서 일괄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설렁설렁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진짜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뭔가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한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모르겠는, 그거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아이러니하죠. 정통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없는, 그들에게 있는 열심과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정적주의는 이렇게 이 어떤 은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비약적으로 급속히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정적주의는 항상 어떤 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완전주의 성화론과 거의 그 관계를 아주 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주의도 그렇잖아요. 어떤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말하는 제2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또는 뭐 다른 용어로 어떤 용어로 말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질이 멸렬했던 그런 삶을 뛰어넘는 어떤 깊은 은혜 체험을 통해서 전과는 전혀 다른 단계로 자신이 비약해서 이제 그런 어떤 투쟁도 없고 늘 감사와 어떤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상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상태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완전주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정적주의가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정적주의의 신조는, 활동주의의 신조는 나이키예요. Just do it. 활동주의 신조는 그거예요. 그냥 해. 왜? 너희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막 은혜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이게 활동주의 신조예요. 이에 비해서 정적주의는 기다려.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려. 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끌어주실 때까지, 감동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려. 놓고 기다려. 이게 정적주의 신조예요. 정반대죠. 그런데 정적주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기 쉬워요. 이렇게 될 때. 그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가보면요. 이게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동성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수동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활동주의 안에도 우리가 선행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는 담겨 있죠. 그런 것처럼 정적주의에도 어느 정도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그 진리가 담겨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 성장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가 임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만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불일 듯 하게 해야 한다.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은 또 누구예요? 신자들이죠. 신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그들이 받은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불일 듯 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죠.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말씀과 기도와 성도와의 교제와 성찬과 같은 성례, 이런 것들을 힘써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부릴 듯 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활동적이어야 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정적인 그런 측면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활동적이죠. 그런데 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활동적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항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기다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속에는 활동적인 측면과 정적인 측면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거, 이것도 이제 다음 주 주일 오전에 해야 될 설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르준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회심하고 어떤 공동체에서 회심을 하느냐가 그의 평생의 신앙의 그런 좌표를 정해준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회심을 했는데 이렇게 은혜의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는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은 말씀이에요. 성례도 마찬가지고 교제도 마찬가지고 항상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어야 돼요. 선행의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은혜의 수단도 마찬가지.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배우는 이 작업들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 속에서 어떤 열심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은혜가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다 그냥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면서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갯벌에 놓여있는 배를 아무리 힘센 장사가 그거를 바다로 떠밀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들어오면 애기라도 그냥 밀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화를 시켜주시느냐 아니느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 있는 그 내밀한 원리들을, 그 원천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밖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의지와 그런 능력과 이런 불굴의 어떤 정신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니까. 근데 실상은 어때요? 그를 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이 선행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때요 우리가? 다 이 영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딱 어떤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죠. 어린아이가 다 그냥 그야말로 내버려 두면 짐승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아이들이 아직 부모의 통제를 받고 있는 동안에 뭐 먹는 거, 씻는 거, 말하는 거, 옷 입는 거,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모를 통해서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 동안에 형성된 그런 행동 습관들, 행동 양식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은 그 마땅히 있어야 될 행동 양식이 훈련받는 것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시절에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건전한 행동 양식을 쌓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로이 존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회심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그런 어떤 형태들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띈 그런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스스로 알아서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연구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딸랑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년 뒤에 그렇게 산 사람과 매주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중에 어떤 모임들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제가 설교를 10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8번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되면 일주일 수련회에 마친 것 같아요. 5일 동안 지속되는 수련회에 마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일주일 동안 내내 그렇게 8번, 10번 막 이렇게 진짜 무조건 막 그냥 참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속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훈련되는 이런 것들을 그런 삶을 10년, 20년 산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딸랑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사람 내내 졸다가 그런 사람과 20년, 3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 은혜를 선행을 행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혼자서 하는 기도 생활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를 배우기 위한 좋은 훈련장은 어디냐면 기도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가 또 지금 막혀 있어서 제가 사실 힘들거든요. 수요일 날 이 기도회 하는 게 수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기도회를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회 할 수 있지만 교회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산 사람과 그렇게 마땅히 갖춰야 될 그런 성품과 그런 생활 습관들을 훈련을 받고 그렇게 된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건 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자 자신에게서 결코 나오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라고 이 사실.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주어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행을 행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가르침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가 그냥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습관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범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비로소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형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힘써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선을 행하는 데 능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을 행하는 자로 지으신 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기억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으심의 목적에 합하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음을 두려움 가운데 자각하며 늘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일에 서로를 돕고 하나님 세워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믿는 신앙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취하는 어떤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알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다른 형제들을 세워준다라고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하시겠습니다.